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탁월한 사도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12 제자가 사도로서 주님께 은혜와 능력으로 쓰임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신약 교회의 신학을 새롭게 정리하는 일과 그리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능력으로 전파하여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은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역자의 표본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당연히 그 첫선에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울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는 자기에 대하여는 말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보잘것없는 태생이었다거나 그리고 그의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잘것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그 출생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는 대단한 것이죠. 당신은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자신의 호수로 아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스페인으로부터 해서 이집트와 북아프리카까지 해서 지중해 자체가 로마 제국의 호수처럼 되어 있는 엄청난 제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나라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야말로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제국 내에서는 가장 신분이 확실하고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거 아닙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층이라는 것인데 그 특권도 대단한 것을 의미해요. 아무나 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 그거는 애초부터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국가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한 공헌 가운데 그래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군인이 되는 거죠.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10여 년 이상을 봉사를 해야 겨우 그에게 시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남들과는 달리 아주 크게 공헌하는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 겨우 얻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소요 때문에 붙잡히게 되었는데 그를 잡아간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묻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백부장이 부러워가지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까? 물어봐요. 내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부러워해요. 어떻게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는 로마의 군대에서 10년 이상 봉사를 해야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탁월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남들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촉망받는 차세대 지도자였던 거죠. 그 정도면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의 사역이 또 얼마나 크게 역사를 하였는지. 오늘 우리가 여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한마디에 사도의 탁월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그러면은 발칸반도, 즉 그리스반도 서쪽에 북서쪽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면은 알프스 산맥이 있는 거기까지 쭉 뻗어 올라가는 소위 아드리아해라고 하는 그 해안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이 일루리곤입니다. 그 일루리곤 지역이 동유럽에서는 서쪽 지역이죠. 그 일루리곤 지역을 땅 넘어서면은 이탈리아 땅이 나오는 거예요. 베니스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이탈리아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거기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은 스위스와 독일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로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일루리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일루리곤 지역은 그 경치와 그 모든 것이 오늘날도 정말 아름다워서 지금 관광지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 그 지역은 고대 로마에는 그 부자들, 귀족들이 별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좋은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로 전했느냐 하면은 편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골고루 가득 채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즉 이탈리아 바로 직전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복음이 그곳에 충만하게 전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하면은 자랑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라면 자기 사역의 비결에 대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할 만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전국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이 그분에게 비결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리가 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밖에 없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충만해요. 그는 마음속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문과 혈통과 학벌과 가진 재물과 성취와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런 것들을 자랑할 만큼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결코 그것은 자랑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것 이외에는 그의 마음속에, 그의 눈앞에 담긴 것도 보이는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그것을 자기가 가진 비결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지혜와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신 바로 그 일을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속에 나타내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자랑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도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즉 사도 바울의 사역의 비밀은 그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었던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나 힘써 강조하는 이 원리를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성취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다라고 하면서 그 비결을 말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비결을 배우고 싶어 해요. 그 비결을 배우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했더니 잘 되었습니다. 그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했더니 뭐가 잘 되었습니다. 그 비결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니 잘 되었습니다. 그 비결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결에 목말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결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결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흥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결이 없어서예요. 정말 그럴까요? 세상의 일이라면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말은 틀립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할 것이냐,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제도를 안 갖고 와서 그렇게 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이런저런 조직을 만들지 않아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무슨 이러이러한 조직도 없고 이러이러한 단체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없이 성공을 해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수적으로
불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느냐. 저는 우리 서대신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소문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했더니 잘 됐다는, 그리고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이 소문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놀랍게 성취되었노라는 이 소문이 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까?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성화되며 그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이 전 과정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아니고 이 기도를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그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게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가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기 앞에 13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머리 위에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찬양하며 경배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